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가장 큰 이벤트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즉흥적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미리 예견된 그러한 사건이며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예시된 사건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성경책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표면화되고 가시화하여서 마침내 현실의 세계에 나타난 이벤트 중에 아주 큰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의 추진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도 보잘것없고 어쩌면 인류 주류 사회에서 전혀 반기지 않는 그러한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의 그 본문을 살펴본다면 본래 예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들 나라에서는 그의 나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국 땅 그것도 일반 계시인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식물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예물 즉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그의 생업을 잠시 미루고 몇 달의 시간을 소요하여 그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메시아 탄생의 비밀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견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리라 탄생하리라 공공연하게 그들 자신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들 자신은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도 또 베들레헴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그들이 오히려 무지했고 또 어쩌면 반기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며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 오히려 그들이 자진하여 메시아를 이방 로마 군대에 참수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주류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살림으로 자기 양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남의 양들을 먹이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여기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주류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단지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가난하게 살며 오래 기도하고 병약하여 꽃다발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와 같이 도저히 죽음마저 편히 죽을 수 없었던 병약한 이들만이 예시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군대 생활하던 70년대 80년대 초에는 그 사단장들이 일선 대대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은 어김없이 온 대대원들이 총동원하여서 비포장도로 신장 녹지를 평탄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길을 청소했던 그러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근본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과 더불어 개개인의 사망과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미리 그들은 접수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태무심할 수가 있냐는 것일까요?
이러한 과정 중에 당시 그것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 만대를 위해서 메시아 참수 작전을 벌이는 그런 과정 중에 베들레헴 근교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죽이는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이 충만하여 도를 넘는 무관심과 폐악질이 자행된 그러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어떤 설교자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쩌면 그가 본래 사람이었다면 여름철 똥똥 속에 구더기 같은 그런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인간과 함께 느끼고 동행하는 동병상련, 즉 나약함과 소외됨 그리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의 격한 감동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렇게 사례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냐는 그러한 강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이 칭찬한 나다나엘 같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가난하고 배고픈 여기 목동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단지 죽지 못해 사는 시몬과 안나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의 비밀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들어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 사회에서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나이 많다고 인부로 부족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새로운 그 지혜를 깨닫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개인적으로 낙심되고 외로울 때면 제가 일전에 지금 책으로 편집하려고 출판사에 맡겨놓은 루키스 3부작을 읽으며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루키스에는 소망 없는 나오미를 끝내 복양하겠다고 나서는 나약한 룻을 저는 매일 그때마다 그려보기도 됩니다. 그런데 루키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소망 없는 나오미를 복양하는 가엾은 룻을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에 끝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뒤에 오벳을 낳아서 다윗 땅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아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책에 당당히 기록됨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그의 메시아 서임식을 발표하셨더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었다가 포로된 자요 후천적으로 눈먼 자요 많이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고 억압받는 그러한 자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데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공동선상에 놓으시고 죄와 오염으로 타락하여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 낼 수밖에 없는 그들 중에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이상 죄에 노출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 모든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한 대화 속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천국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지식이 없어 거짓을 꾸미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사 우리를 구조적으로 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감지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의향을 지니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그저 주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이고 그저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선사하시기 위해 당신은 우리의 구주께서는 짐승의 먹이로 말구이에 나시고 마침내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에 나오는 참사랑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낮은 위치에 있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늘 가난한 삶을 사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을 덧입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배움이 부족해도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가 더 지켜야 할 그러한 분야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에 주어진 지식을 소유한 자가 더 지켜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에 주어진 삶에서 남들보다 좀 어리석게 더 모자라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